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생명의 양식은 누가복음 10장 25절과 3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주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우리가 그동안 수없이 많이 들었던 설교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성령의 조명 가운데서 새로운 시각으로 이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깨닫고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교회사는 성경 해석사입니다. 교회사의 다양한 변화는 그만큼 성경 해석의 복잡성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의 테스트에 대한 시대마다의 이해가 한결같지 않음은 그만큼 성경을 대하는 이들의 시대적 삶의 정황이 본문 해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입증해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당대 철학적 풍토나 신앙적 분위기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 깊은 영향을 미치기에 본문의 해석이 다양하게 전개되어 오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현대 해석학에서 밝혀주듯이 해석자는 일단 이미 형성되어진 기본 개념의 틀 속에서 본문을 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해석 작업에 있어서의 피할 수 없는 한계입니다. 문제는 해석자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이미 갖고 있는 순이해는 하나의 본문을 대하게 되는 동기부여의 역할은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해석자가 지니고 있는 선이해는 그러한 측면에서 동기부여에 긍정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석자가 쉽게 빠지게 되는 함정은 본문에서 이미 자신이 갖고 있는 선이해를 강화시켜 주고 확정해지는 요소만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취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특히 매력적인 학문적 이론이나 지적, 신앙적 호기심을 만족시켜주는 내용일 경우에는 더욱더 그러합니다. 특별히 역사적으로 이단적인 성경 해석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고 교인들을 지켜주기 위한 안전장치로 생기게 된 교리들이 자신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자신을 묶어놓고 있는 요소로 작용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그러한 교리들의 역사성을 무시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 해석자가 본문을 대하면서 이미 형성되어진 교리적 앞선 이해만을 신앙적이라는 이유에 의해 강화시키고 확정짓고자 할 때 성경 본문은 철저히 가리워지고 해석자의 그런 교리적 강화 의도만을 드러내준다는 점입니다. 결국 그것은 성경의 진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해석자 자신의 의도와 욕구만을 충족하는 우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선이해가 무시되어서도 안 되려니와 해석에 있어서 과학적 객관의 위치에 해석자가 위치하기는 실제로 불가능합니다. 또한 고집되어서는 더욱도 안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것이 일단 본문의 테스트로 해석자를 이끌어준 다음에 해석자는 이제부터 해석자의 자리에서 벗어난 상호 대화자여야 합니다. 묻고 답을 드리며 물음을 받고 대답하는, 그래서 철저히 자신이 그 본문에 의해서 재해석되어지는 사건이 일어나야 합니다. 이렇게 본문과의 대화 가운데 얻어진 것이 이전의 앞선 이해를 수정해주고 새롭게 본문에 대한 이해를 갖게 되며 그것은 그 본문에 대한 현재 이해인과 동시에 또 하나의 선이해로 남게 됩니다. 그러나 그 또한 또 하나의 편견으로 남아있을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인의 삶은 하나의 확정된 본문의 이해를 얻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본문의 원이 곧 진리를 향하여 끊임없이 질문하고 대답하는 쉼없는 기도의 삶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테스트는 기록 당시의 역사적 정황 속에 해석자는 해석자 자신이 위치하고 있는 현재 사항의 제약을 받는다는 사실이 확대된 결론을 가질 수 없게 하는 요인입니다. 이 두 개의 변수가 상호작용을 하면서 이해가 발생하고 그것은 다시 해석자의 특수한 그리고 제한된 언어로 표현이 됩니다. 그러므로 해석자의 해석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테스트와 해석자의 문제일 뿐 그것이 곧 테스트는 아니라는 지극히 평범하고도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석은 하나의 해석자의 삶일 뿐 확정된 결론으로 보편하려 한다거나 고집할 이유는 없습니다. 성경의 표현대로 쉼없이 기도해야 할 당위성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생각을 갖고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부터 37절의 비유 해석을 한번 지금부터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비유 해석사에 있어서 많은 논란을 이야기하고 야기하고 있는 비유 중에 하나인 비유입니다. 교부시대 알레고리적 해석의 대표적 인물인 오리겐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해석은 참으로 유명한 해석입니다. 오리겐의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 해석 방법은 어거스틴에 의해서 더욱 강화되어 어거스틴은 알레고리의 최고봉으로 간주되기도 하는 인물입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이러한 방법들은 철저히 비판을 받게 되지만 그것도 일시적 현상으로 19세기에 이르기까지 알레고리적 해석 방법은 인기를 누려왔고 이제 살펴보고자 하는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은 그러한 이해의 대표적인 비유문입니다. 우선 우리가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그러한 비유가 나오게 된 전체적 사항이 고려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본문이 나오게 되는 배경을 유의 깊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은 70인 전도자들의 파송 기사로 시작되는 본문입니다. 그들의 전도 활동사항 보고와 동시에 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을 통해서 10장의 흐름을 읽어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천지의 주제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실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24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이것은 마치 구약의 언약의 말씀을 설명하시면서 하시는 말씀과 방불합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 목전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온 땅에 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가 목도하였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냐고 신명기 29장 2절과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 듣는 귀, 그것은 이적과 기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에서의 모든 이적과 기사는 하나님의 행하심이 아닙니까? 그러나 그것이 곧 언약의 성취에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 듣는 귀는 어린 아이들에게만 나타나는 계시이니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군지 아는 자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적어도 25절 이후에 나타나는 율법사와의 대화가 24절까지 전개되는 하나의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는 연속적인 대화는 아니라 하더라도 한 저자의
기사 작성에 있어 주제의 흐름이 갑자기 전혀 다른 주제로 바꾸어 편집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설령 동일한 주제는 아니라 하더라도 기록되어 있는 기록물을 대하는 독자가 앞에 이야기를 건너뛰고 25절부터 37절까지만 분리시켜서 본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못합니다. 어쨌든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기사화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연속성이 개역성경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원문 성경에는 분명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원문은 25절이 카이이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두는 홀라오의 명령 형태에서 behold 또는 see, 보다란 뜻입니다. 우리말로 표현하면 그리고 보라 또는 또한 보라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기록자인 누가가 앞절의 내용에 대한 하나의 보충적인 예시로 율법사와 예수 사이에 있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고 보아도 지나친 것이 아닙니다. 즉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 듣는 귀가 없을 때 발생하게 되는 종교적 사항에 대한 율법사의 모습은 철저한 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예로 등장하게 되는 것이 율법사와의 대화여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인 것입니다. 이제부터 예수와 율법사와의 대화를 유의 깊게 살펴보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해석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성경의 기자는 단순히 율법사의 질문만을 기술해 놓고 있지 않고 그의 태도와 숨은 의도까지 철저히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숨겨진 의도가 있긴 하지만 그 질문의 초점은 영생의 문제를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대답 대신 되묻는 것으로 그의 시험하는 의도를 분쇄하고 그를 새로운 대화로 이끌어가시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앞에 글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질문 자체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물론 모든 인생들은 그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사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인간 하나같이 무엇인가 스스로의 의로움과 선함을 통하여 행복을 이루어 보려 할 뿐입니다. 그리고 영생까지도 얻으려는 삶을 진행시킵니다. 거기에 좀 더 적극적인 종교인 율법사가 오늘 대화의 주인공으로 등장하여 종교적인 형태를 띠고 그렇게 질문할 따름입니다. 26절에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여기서의 확실한 주제는 영생, 조엔, 아이온, 니온입니다. 영생, 살리라의 문제입니다. 이 주제를 이탈하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진정성이 왜곡되기 쉽습니다. 뿐만 아니라 29절은 본문의 비유 해석에 결정적인 힌트를 제공해 줍니다.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때론 디카이 오사이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 오니까? 많은 해석자들이 이 부분을 강가에 버리기 때문에 알레고리적 해석이 아니면 하나의 이웃 사랑에 대한 도덕적 교훈으로 성도에 마땅히 해야 할 바 사랑의 의무조항으로 이 비유를 해석해버리고 맙니다. 율법의 모든 조항들이 무거운 짐이로되 그 중에서 가장 큰 무거운 짐은 바로 사랑의 짐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경건한 그리스도인도 온전한 사랑의 계명을 실천했노라고 자부할 수 있는 자는 없겠기에 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의도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가? 이 율법사가 도대체 이웃이 누구인지 몰라서 지금 이러한 질문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율법사가 묻고 있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하는 질문은 철학적이고 고차원적인 차원의 질문이 결코 아닙니다.
본문에서 그의 질문의 의도를 보면 바로 드러납니다. 곧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런 질문을 한 것뿐입니다. 이웃을 참으로 내 몸처럼 사랑했느냐 아니했느냐의 문제도 본 대화의 주제가 아닙니다. 그가 처음에 예수를 시험하는 의도로 대화를 시작했지만 율법에 기록된 선지자의 대강령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언급이 결국 자신의 입을 통해서 나오게 되고, 예수로부터 그것에 대한 추인이자 바로 율법사의 특성이 본능적으로 발동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이미 이웃을 사랑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사 정도면 가난한 자에 대한 구제에 빠졌을 리 없고 불우 이웃을 돕는 일에 앞장서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당시의 종교적 문화적인 배경뿐만 아니라 성경의 기록들을 보아도 그것은 단순한 가정일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율법사요, 율법책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는가는 예수의 질문을 받자마자 곧바로 대답이 튀어나올 정도의 그가 율법책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옳게 보이고자 하여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즉 이웃사랑 실천운동에 선봉 역할한 것을 내어놓고 싶은 것이며, 그러므로 영생도 당연한 나의 목이 아니겠느냐는 확인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것은 곧 율법에 기록한 대로 예수 당신이 방금 말씀하신 그 물음의 답에 상한 삶이 아니겠느냐는 강변을 하고자 함입니다. 즉 자신의 삶이 옳았다는 것을 내보이고자 함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웃을 모르는 기독교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려 고 무던히도 애를 씁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만큼 사랑했기 때문에 옳게 보이려는 마음이 작동할 수 있을지, 그렇지 않고서야 그러한 질문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바로 이와 같은 배경 속에서 율법사에게 우회적으로 답변하는 중에 나오는 비유가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짚고 보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도 답변도 그 초점을 흐리게 하지 맙시다. 호도하거나 희석시켜서도 안 됩니다. 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듯하나 실제로는 천동설이 맞느냐 지동설이 맞느냐는 문제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물음에 어떤 사마리아인의 이웃이 누구냐고 되물은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본문의 해석이 모두가 그렇게 행해지고 있습니다. 즉 사마리아인의 이웃은 강도 만나 죽어가고 있는 자라고 해석을 합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할 때 나는 율법사 자신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강도 만난 자 이웃이 되겠느냐고 할 때 강도 만난 자는 두말할 나위도 없이 율법사 자신과 관련되는 형태이어야 비로소 물음에 대한 대답이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음과 같은 예로 쉽게 설명을 해봅니다. A의 이웃이 누구입니까의 물음에 B의 이웃은 C다라고 답을 합니다. 답한다면 동문서답이지 올바른 대답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대부분 성경의 독자들은 그러한 동문서답식 해석을 아무렇지 않게 갖다 붙이고 있으니 비유의 본래 목적인 저희로 보기에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달지 못하여 돌이켜 질싸움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는 마가복음 4장 12절의 말씀이 여기서도 철저히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율법사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강도 만난 자 이웃은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라고 해야 비로소 이 대화의 올바른 청취가 되는 것입니다. 즉 율법자는 자신의 이웃이 누구냐고 예수님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는 질문자인 율법사에게 내 이웃이 아무개이다라고 답변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비유로 답했다면 그 비유에서 우리는 율법사의 이웃을 찾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그 대화의 기본 흐름에 동참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비유의 본래 의도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기를 옳게 보이려던 율법사의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불우이웃 돕기식의 이웃 개념을 산산조각 내는 데 있다 할 것입니다. 그것은 비유의 등장인물로 설정되는 제사장이나 레인을 보아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도 역시 율법사와 같은 동류의 인간들로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될 수 없는 운명적인 존재들입니다. 옳게 보일 만한 이웃사랑의 모범을 얼마나 많이 행하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것이 강도 만난 자에게 자비를 베푸는 행위는 될 수 없다는 사실, 즉 이웃에 대한 개념을 철저히 수정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찌 죽어가는 자의 이웃이 될 수 있단 말인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는가고 묻는 이가 어찌 강도 만나 죽어가는 자를 살릴 수 있는 영생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겠으며 그러한 능력을 갖고 있겠는가 이 말입니다. 우리는 강도 만나 죽어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요한복음 10장을 보면 강도의 실체가 누구인지를 명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8절에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철도요 강도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먼저 온 자는 누구입니까? 가인이 아벨보다 먼저 온 자요, 이스마엘이 이삭보다 먼저이며 에사가 야곱보다 앞서온 존재였습니다. 시내산 곧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위에 있는 예루살렘과 자유자보다 앞서 왔습니다. 그때 육체로 난 자가 성령을 따른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할 것이라고 갈라디아 4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은 오늘 고백합니다. 강도 만나 죽어가던 자신의 상을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에 벗가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로마서 7장 23절과 24절의 그 유명한 구절입니다. 그는 이렇게 강도를 만나 죽어가다가 이웃을 만나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바울을 도울 수 있는 존재는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의 고백을 바울은 비로소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웃을 만나서 살았으며 비로소 다른 이의 이웃이 되어줄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비밀이요 영생의 삶이 아닙니까? 그래서 영생은 이웃을 만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율법자는 이 점에 있어서는 철저히 실패하고 있는 것이며 잘못된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결론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말씀을 너도 가서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하라고 해석해야 할 정당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궁극적으로 너도 가서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하라는 해석도 틀리지 않으니 참된 이웃을 만나서 그와 하나 된 자의 당연한 삶은 자연스럽게 이웃이 되어줄 수 있는 존재로 변하는 까닭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의 삶이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할 터입니다. 그러나 그것의 분명한 전제는 강도 만난 자가 이웃이 아니라 강도 만난 이웃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내가 그러한 이웃이 되어줄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것은 나의 참된 이웃인 예수가 내 안에 사실 때 그로 인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천국의 열쇠를 지닌 자만이 능히 그로 말미암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까닭입니다. 자,
내가 여기서 우리의 참된 이웃은 예수일 수밖에 없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다고 해서 풍의적 해석법 운운을 하지 마세요. 그것은 오리겐의 알레고리칼한 해석법과도 전혀 다릅니다. 지시하는 바 같다고 해서 반드시 그 내용까지 동일한 것은 아니며 해석법이 같은 것은 더욱도 아닙니다. 논자들의 시비가 될까봐 높아심에서 잠시 하는 말씀입니다. 21절에서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겐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 보는 바와 바를 보고자 했을 때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 듣는 자를 듣고자 했을 때 듣지 못하였느니라고 하시더니 바로 참된 이웃 톤 프렌시온을 앞에 두고도 보지 못하며 말씀을 들으면서도 듣지 못하고 있는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율법사 자신이었습니다. 문제는 강도 만나 죽어가는 처지가 되어 이웃이 필요한 존재가 되느냐 아니면 마치 바로 다음 기사에 나오는 마르다와 같이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정작 필요한 것은 소유하지 못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부족한 것 하나가 있도다. 마리아는 이 좋은 것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바로 조엔 아이오니온 영생의 길입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주님이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에게 당부하고 계십니다. 아멘.